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가비로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로 기름지는 정으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제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는 3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주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해마다 4월달 첫 주일이나 두 번째 늦으면 셋째 주일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면 3월달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예수님이 성천을 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곧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린 지 10일째가 되던 오순절날 아침,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을 하셨는데,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 바람 소리가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불덩어리의 모습으로 바람 소리를 내시고 급하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혀처럼 갈라져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각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은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고 뜨겁다라고 바닥을 뒹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상한 소리로 천국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있으며, 온몸을 떠는 진동의 은사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셨는데, 이날은 6월절 후 50일째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각각 임재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날이 성령 강림절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로마서 제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데가 대단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BC 722년에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라고 불리어지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멸망을 당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왕국은 다윗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는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갈대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가 되어져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끌려간 사람들의 모든 계층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임금을 비롯한 왕족 대부분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야말로 다스렸던 모든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져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남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자신들은 비교적 의롭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며,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 유명한 그 세 친구들도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었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는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라도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결국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간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은밀한 곳에 숨겨둔 우상을 의미하지만 크게 말하게 된다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겨있는 죄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 스릴이 있다고 하면서 요사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니콜 키드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컨트리 뮤직 스타인 키스 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지만 2005년도에 그의 미국 최고 연예인이요, 최고 남자 가수상을 받았던 사람이며 2006년에는 최고 남자 가수상을 다시 받았던 사람인데, 그 상을 재활센터에 있을 때 받아야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최고의 유명한 노래가 더 좋은 삶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가 정말로 그 노래를 모든 미국의 대중들에게 부르면서 더 좋은 삶의 꿈을 꾸고 더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많은 미국인들에게 공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좋은 삶을 꿈꾸고 더 좋은 삶을 살라고 외쳤던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가정을 다 잃어버리는 줄 알면서도 이런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뉴스들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은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불려지는 그런 가수 중에, 그런 탤런트들 중에 이상하게도 마약을 했다가 또 잘못되어진 그런 모든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일망타진이 되듯이 그야말로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모든 죄악을,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적인 변화의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될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는 것은 행복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도덕은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수많은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말 가운데서 사람 고쳐서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잘 안 고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하고 또는 성도들에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분 한 분 다 같이 이제 밖으로 나가시게 되는데, 제가 저 앞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오랜만에 새로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던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말하다가 보면 인사를 해야 될 사람 중에 인사를 미처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고 구역 인도자가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이 자기 나갈 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가지고 아주 단단히 그야말로 새로 온 사람이나 오래간만에 온 사람하고 인사했던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냥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 뭐 사업을 하시든지 뭐 바깥으로 이렇게 활동이 또 많으신 그런 분들은 어쩌다가 미국을 가든지 캐나다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이렇게 사업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업에 갔다 왔는데 자기를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특별히 안 해줬다고 시험이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인들 시험 드는 거 보면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주일 주보를 우리가 늘 주일에 발간하게 되는데, 주일날 그 주보를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라고 시험이 드는 그런 분들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봉사자 광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시험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월 첫째 주일에 재직들 명단을 발표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재직 임명장을 드리는데 그때 내 이름이 빠졌다라고 시험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상처의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지게 되면 그럴수록 하늘나라 상급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광고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부담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질 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사람이 한번 성질 내버리면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런 스타일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생전 성질 별로 안 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대구에 있을 때인데, 수련회를 가서 한번 그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길래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60년생, 뭐 어떤 친구는 57년생 이런 사람인데도요, 지금도 저를 보면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지난해는 할아버지 되기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사람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못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 거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터질 뿐이지, 늦게 터지면 더 크게 터질 뿐이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상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라시노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유명한 미국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US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퇴폐적인 삶에 빠졌다가 지금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퇴폐적인 삶은 그에게 인간관계의 상처, 재정난, 그리고 악명만을 남겼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그의 전설적인 케오만큼이나 엄청나게 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선수는 6살 자녀를 둔 채 이혼을 했고, 그는 저속하고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비참한 생활을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타이슨이 말하기를,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홀로 죽을 겁니다. 저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낭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도 타이슨과 같은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죄를 짓고 속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타이슨처럼 비참한 고백도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젊었을 때에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기독교인으로 이 아들 존 뉴턴이 설교자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훌륭한 모친이 그만 그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어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인들을 무조건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담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나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라고 하는
참으로 유명한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분은 노예 제도의 반대자가 되었고 점차 모든 사람들로부터 변화된 늙은 선장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며 찬송가를 쓰다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담은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찬송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같은 쓰레기도 구원받았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저의 심령의 두려움을 가르쳤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던 시간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게 나타났는지요 라는 그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는 이 귀한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는 기억력을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분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제가 놀라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놀라운 죄인이고 예수님은 놀라운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지막 죽으면서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사상 최대의 축복으로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키스 어번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정말로 타이슨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에스겔 제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죄악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